오늘은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힘을 얻고 또 더 얻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앞서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을 때 때로는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되새겨보기도 하고요. 또 이 담임 목사님이 먼저 됐던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 건면해줬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KL 중앙교회에 오기 전에 이 마지막 주일 저녁에 먼저 담임 목사가 된 선배 목사님 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가서 이제 맛있는 걸 먹지만 꼭 해주고 싶은 겉면의 말들을 꼭 해주고 싶어서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가까이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교회는 기도로 회복되고 교회는 기도로 부흥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양, 모든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기도, 기건이니까 기도 꼭 기억하라고. 제 이름이 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라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특별히 각오를 단단히 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고민하셨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철야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이 용어가 다릅니다. 금요 철야 기도는 밤 12시를 넘겨서 토요일 새벽까지, 아무튼 저녁 12시를 넘는 것을 금요 철야 기도라고 하고 또 12시 이전에 마치는 것을 금요 기도회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금요 철야 기도. 근데 제가 와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는 제가 먼저 죽겠더라고요.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금요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각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것을 확인할 거라고, 꼭 확인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기 있는 목사, 영향력 있는 목사, 권위 있는 사람, 사역을 잘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목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할 것은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이 새벽 잠이 많은데 새벽을 깨우라. 밤에 기도하는 것, 제가 해서 밤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 날씨가 더워가지고 밤은 선선한데요. 밤에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는 사랑하는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하면 온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내 손에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 드라마, 요즘에는 OTT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영화 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OTT에 가입을 해가지고 또 VPN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르게 해서 볼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시간을 구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면, 새벽을 기도하면 밤 시간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새벽을 깨어나야 되니까.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밤 시간이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새벽에 가서 묵상을 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사람이 넘어지면 힘들면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님 안 죽을 만큼 구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갈 때 가장 먼저 나가세요. 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데요, 참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고요. 성도들은 목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고요. 목사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목사인지 말씀하는 목사인지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그 주,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는 시작 2월 초부터, 1월 말 2월 초부터 해서 아침을 깨웁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레이시아 교회에 담임되면은 좀 널널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배하고 성도님과 신방하고 오후에는 시간 보내고 그렇게 좀 널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침을 깨웁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3시 45분에 일어납니다. 3시 45분에 일어나서 씻고 4시는 집에서 출발합니다. 4시 20분까지 옵니다. 와서 5시까지 여러분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나요? 적었는데 기도하실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개월 전 기도가 지금 있는데요, 또 업데이트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또 구역에 모임을 가기 전에 그 목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구역에 모임이 있으면 화요일 수요일 날 전도사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화요일 프린트를 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5시 됐죠? 설교합니다. 5시 20분까지. 처음에는 40분 동안 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졸고 나도 졸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시 20분까지 설교를 끝내고요, 5시 20분부터 다시 기도합니다. 조용히요? 아니요.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힘들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그 목청껏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마음에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거짓말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마지막 선원님이 떠나실 때까지. 그래서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5시 20분부터 6시 1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소리가 잔잔해지거든요. 그럼 저도 조금은 지쳐요. 그러면 슬쩍을 봅니다. 그러면 한 분이 꼭 늦게까지 남아 계세요. 그러면 주여 부르면서 이제 하고, 그래야 기도하다가 6시 20분쯤 되면은 이제 아이들 또 라이딩 하시러 집사님, 권사님 가십니다. 그리고 끝나면 여기 있는 앉아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냥 왔다가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무튼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매주마다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축복하면서 한번 빙 돌고요, 선풍기랑 다 끄고 이제 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4시 20분까지 4시 20분부터 6시 20분까지 장장 2시간을 쉼없이 부르짖고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요, 저는 2시간 동안, 아니요, 1시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이게 부목사 할 때와 담임 목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깨의 무게, 이게 무게가, 그래서 무게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목사 때는요, 그렇게 기도해도 1시간을 넘기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을 만나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요, 그냥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말씀하신 거 기록해 놓고 적어 놓고 추가해 놓고 업데이트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이 빠져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다시금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서서 이런 눈물이 흐를 때에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때로는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한 달 살기로 아니면 1년, 3년으로 끝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실지라도 아니면 다른 곳에 가실지라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귀한 수고와 헌신이 믿음의 귀한 자산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니까요, 힘이 붙이는 게 아니라 더 힘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힘들죠. 지치고 때로는 뜻대로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뜻대로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오실 때에 바리바리 맞는 걸 싸가지고 막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저와 여러분 만날 때 어떻게 하실까요? 맨 입으로 오실까요? 아니요.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는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사랑해요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그 기대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이며 찬송가 작가인 찰스 웨슬리는요,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설자 존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마다 그 시간을 내셔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많고 그런데 기도할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힘이 들 때가 있지요. 육체가 피곤하여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도를 한다지만 제 안에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들이 다 나 중심적으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다가 안 되는 것을 볼 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보니까 와서 기도하는데요,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신혼기간에는 서로서로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KL 중앙교회 저는 이 신혼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그러면 서로서로 매력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도 좀 나름대로 새롭게 목사가 왔으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변하면 좋겠다, 좋은 부분에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예상만큼 되지 않을 때 때로는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더 열심을 내야 하나? 더 시간을 내야 하나? 더 철학 기도를 해야 되나? 금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밥은 좋아해요, 먹는 것도 좋아해요, 모든 걸 다 잘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제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뭐를 하라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84편 5절 말씀이 계속 마음에 묵상되었습니다. 우리 84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는다는 이 문구를 찾아보니까요, 지칠만 하면 다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어제는 받았는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기도하는데 지쳐요. 왜요? 어제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나의 삶, 자녀의 삶, 때로는 나의 사업, 나의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제의 그 은혜가 없는지 계속 내 마음이 메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께 힘을 얻고라는 것은요,
지칠만 하면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다양한 사건과 일들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이 새롭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오늘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돌아오니까 밤에 주의 신실함,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 힘, 그 마르지 않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5절 중반절에 보시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요.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힘 가운데 그 힘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열려있는, 그것도 좁은 길이 아니라 은혜의 대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곧바로 되어 있는 큰 고속도로가 열려있을 때에 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지칠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해줍니까? 그것이 곧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시인도 늘 은혜 충만해서 너무 기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힘을 얻은 자들이 보니까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눈물의 골짜기, 험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여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라고 했습니다. 많은 샘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샘물, 고난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을 땅에서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른 비, 왜 그냥 비라고 하지 않고 이른 비라고 했을까요?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 늦은 비는 꼭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은 자가 여전히 늘 좋은 길만, 형통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좁고 힘들고 길어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비해 주셔서 갈 때에, 갈증 날 때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샘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이른 비를 통하여서 그의 갈급함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 힘을 얻은 자가, 그 마음의 은혜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렇게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하나의 해석은요, 이 눈물 골짜기는 너무나 메마른 건조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골짜기를 갈 때마다 힘이 드니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샘이 있는데 그 샘이 말라 있어요. 어때요? 이 말라 있는 샘에 가보니까 분명히 있다라고 보았지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샘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비로, 은혜의 비로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없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그곳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은혜의 대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요, 뭐 간절하게 더 막 눈물을 짜내서 아니면 막 큰 소리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요, 때로는 그것을 아뢰고 막 부르짖고 하는데 안 이루어질 때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라는 것은 내가 좀 더 큰 소리로,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뭔가 그전부터 마음을 준비해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 곧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뜻에 그것에 합당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기뻐하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랜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될 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금 실망할 때도 있고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께서 힘을 주실 때에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간구할 때요, 힘있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가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지는데 안 될 때는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뭔가 모르게 더 힘이 나요. 그래서요, 아침에 새벽에 2시간 가까이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내 소망, 내 뜻,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뭐 얘기하기보다는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고 또 성도님들이 주신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더 많이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나고요, 더 힘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니까요, 더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무언가 부족한 걸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이루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면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채워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들, 하나님 정말 기대하시는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표와 사명들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요, 더 많이 이렇게 기도의 그 제목들이 확장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 부모님들이 평안케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계속해서 기도가 확장되고 기도의 힘이 신명나게 힘이 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눈물 골짜기 같은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샘물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따라 내려주실 그 은혜의 비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솟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나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기도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테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힘을 주실까요? 그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험한 세상 광야 속에서 힘내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와, 나는 성공했네, 즐겁네, 기쁨네, 나는 잘되었네, 영광스럽네,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합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어디입니까?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앞에 각기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크신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 가운데 광야로 내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새 땅을 주시는, 새 하늘을 주시는, 새 언약의 땅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게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내어주십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형통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각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 같은 길, 사막 같은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길,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0절 후반절 보십시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메마른 그 마음에,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육신의 곤고함 가운데 마실 은혜의 물을 먹게 하십니까?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그 응답을 체험케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절 말씀처럼 이사야 43장 21절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제는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또 좋은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 많은 것들이 형통하여서 좀 더 나아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십시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소원해 두고 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 기도가 지치지 않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안 되면요, 해도 안 되던데 뭐, 이렇게 마음에 좌절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깁니다. 그거 한 달, 두 달 동안 했는데, 작정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어떻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고 계십니다. 예스냐, 때로는 노냐, 때로는 기다리냐, 때로는 무응답으로 하십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줄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립니다. 내 것을 구하다 보니. 그런데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 자리에 나갑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면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고, 내 형편이 나아지도록,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가정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것이요, 평생에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기도도 하지만 더 많이 봉사해볼까, 더 많이 헌금해볼까, 더 많이 애써볼까 했었는데요, 애써도 안 되니까 불만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때로는 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민들레 씨앗 하나 보면서, 그 시궁창에 떨어진 그 씨앗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사님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씨앗, 민들레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궁창, 더러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들레 씨앗은 환경을 탓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분에서 심겨졌으면 잘 큽니다. 좋은 땅에서도 잘 큽니다. 시궁창에서도요, 어때요?
에이, 나는 이곳에 왜 던져졌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 왜 그래? 인생이 아니죠. 내 씨앗, 내 이게 왜 그래? 하면서 자신이 그냥 우물 트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기 위하여 애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불만 불평하면서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러면 그곳에 체념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나의 인생의 꽃을 어떻게 피울 것인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망보다는요 소망이 생깁니다. 때로는요 불만보다는요, 아니야, 이것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기 위한 아름다운 걸음으로, 향기로운 걸음으로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그 인생 가운데서 꽃을 피우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게 되더라고요. 불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감사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목회자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각기 다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겠죠.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안 되지라고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나의 욕구를, 나의 마음에 어떤 것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 마음을 손을 두고 함께 기도해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물 또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각각의 삶 속에서 각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각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해 보십시오.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비교하면요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대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눈물 골짜기를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서로의 길은 다를지라도 다 같이 하나님께 모여서 찬송하고 영광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